네, 이제 오늘 순장 교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환 제가 나누어 드린 대로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뭐 같이 우리 교독으로 읽어볼 텐데 그냥 우리 강희원 집사님이 14, 15, 16절 읽어주시고 우리 오경수 권사님이 17, 18, 19 읽어주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라병순 권사님이 집사님이 순장님이 또 권사님 예, 20절부터 20, 21, 22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원성수 집사님이 23, 24, 25, 26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읽어주십시오. 르베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메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17절, 16절까지인가? 예, 그 다음에 17절. 네.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미처 못 찾아가지고요. 네. 그러면 찾으셨어요? 17절. 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 오늘 사무엘하 20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를 지금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키워드들이 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탄이 사람을 조종할 때, 이용할 때 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할까요? 뭘 가지고? 그렇죠.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하려 들 때 사람이 어떤 부분을 사용할까요? 약한 부분. 약한 부분. 사탄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그것도 일리가 있죠.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이제 알아서 뒤집어지고 시험 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데
맞아. 한 교수님이 이제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그 이제 정욕,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정욕을 정욕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인물 중에 이제 세 명의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세바, 그다음에 요압,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세바라는 사람하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정욕에 붙들려서 사탄에게 이렇게 노란한 그래서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쓰시고 그를 인도하실 때,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 그를 이끌어 가시냐면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감당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열정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요. 구원받은 뒤에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도 뭘까요? 은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이 다 은혜예요, 성도는. 근데 그 은혜가 결핍되면, 은혜가 부재하면, 은혜가 이렇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성도 마음이, 그 내면이 허하게 됩니다. 허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영적인 그 곤고함과 뭔가 무기력함이 이제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거짓 위로를 막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위로는 다 가짜고 싸구려이기 때문에 이내 곧 더 깊은 공고함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차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한 참 비참한 인간, 오늘 세바와 요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말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인생,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비교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중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참 그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때는 그 책을 이렇게 막 권면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냐가 분명히 하면 문제가 없겠죠. 목적,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성취, 어떤 뭔가요, 성공, 자기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은 그야말로 자기의 야망과 정욕에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요압이랑 세바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 목적은 자기의 야망이고 자기의 꿈이었죠. 그거에 이끌려가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사탄에게 참 이렇게 조종당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 성도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이끄는 삶, 은혜가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들어가 보면 먼저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바가 어떤 사람인가? 세바가 어떤 사람인가? 세바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구절이 1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세바를 뭐라고 일컫죠? 1절에? 불량배다. 불량배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껌 좀 씹고 이렇게 침도 뱉고 좀 그런 불량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반역자,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죠. 근데 그 직역을 하자면 무가치한 사람, 그다음에 폭력적인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파괴적인, 폭력적인, 뭐 그다음에 무가치한. 언젠가 대목쌤 설교회에서 유익한 사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제목이 있었죠. 유익한 사람과 반대가 이 불량배.
무가치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가치한 이 인생. 뭐라고 하냐면 20장 1절 하반절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왜 유다 지파에게 쩔쩔매면서 이렇게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런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우리는 유다 지파와 관계가 없다 하고 이제 떨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을 이끌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절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 말은 다윗의 족속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게 왜 무서운 말일까요? 하나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렇죠. 언약을 인정.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죠. 뭐 인간 다윗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인간 다윗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네, 다윗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윗으로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분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네, 지금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요? 이렇게 눈이 욕심에 멀고 자기 야망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지금 이런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헤아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지금 엄청난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그 다윗 말고 우리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주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시자 절대로 못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말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때 그 주님이 베드로 자체를 보고 사탄아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커요. 근데 주님은 아신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걸 본 것이죠. 그런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에게 이렇게 조종당하고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현상과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분별하며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없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얼마든지 분별력을 잃고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염려,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뭐 진로 걱정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불량배, 이 세바가 지금 이런 분별력이 없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이런 분별력이 영원히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세바가 지금 여러분 그 다윗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때 세바가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를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이게 타이밍이 좋죠. 왜 타이밍이 좋으냐면 지금 어쨌든 이 나라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맞기는 하죠. 자, 그런데 아마 이 세바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14절에 보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그렇죠. 아벨과 벳마가라고 하는데 이거를 같이 봅니다. 아벨과 벳마가를 그냥 아벨성으로 이렇게 통칭해요. 그래서 이게 최북단의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영을 꾸린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요새래요. 천연의 요새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추격해 들어왔냐면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완전히 포위해서 지금 이제 토성을 쌓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공격 완전히 그 성벽을 허물기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잠깐 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 사실 아닙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 자리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다윗이 요압을 아주 그냥 질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압은 사실은 다윗에겐 참 요긴한 사람이에요. 뭐 전쟁이 나면 또 손에 피를 묻혀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누가 나섰냐면 요압이 나섰어요. 요압이 또 실제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서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좀 좋은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일 때도 이 요압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러운 일 이런 거를 다 도맡아서 해준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러나 통제가 안 되는. 그러나 자기 손에 붙들려 있지 않는. 근데 정치적으로는 요긴한 이런 사람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질서를 무시하는 약간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죠. 위험한 동거인, 뭐라더라? 위험한 뭐 동역자,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지만 필요하니까 같이 가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질려버린 이유가 압살롬 아들을 이제 압살롬과의 정면 승부가 있었을 때 신신당부를 하죠. 신하들과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죽였- 요압이 죽여버리죠. 압살롬이 그 머리털이 카락이 나무에 걸렸을 때 나무에 걸려. 예, 신하들이 안 죽여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못 죽이죠. 근데 요압이 냉큼 달려가서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다윗은 완전히 이제 얘랑 같이 갈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런 게 딱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세바를 이제 추격해서 세바를 이제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 군사령관을 그래서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아마사가 이제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세바를 추격하는 그 길목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그 길목에 요압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사를 마주오면서 아마사여 하면서 인사를 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남자들끼리도 이 뽀뽀를 합니다. 인사로. 근데 이제 칼을 바닥에 딱 떨어뜨려 놓고 그 한쪽 손으로 턱수염을 잡고 아마사의 볼에 입맞추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떨어진 칼을 주어서 그대로 배를 찔러버린 거예요. 거기 성경에 뭐라 하면 창자가 흘러나왔더라고요. 환자가 다 흘러나와. 네, 다 흘러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죽인 겁니다.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군사령관의 자리를 이제 회복하죠. 그래서 이제 세바를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뒤에 아까 우리 원성수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그 다윗도 다시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둬요. 결국은 요압이 온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 되고 23절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 컨트롤하기가. 왜냐하면 이미 승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또 요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 뭐 질서 이런 거 탁게 부수는 게 요압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 오늘 그 15절만 봐도 토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세바를 따르는 무리들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성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토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 전체를 밀어버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는 뭐 안 중요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목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이루면 성공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적 지향적 굉장히 뭔가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뜻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경험한 그 사례인데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부인데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 시험.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시험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근데 수련회가 됐어요. 수련회가 됐는데 이제 고3 되니까 엄마가 그 권사님이신데 아이가 수련회를 간다니까 그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대학교 가서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요 고3 기간에는 수련회를 가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주일날이라도 그 학원에서 뭐가 겹쳤어요. 그러면 학원을 가게 한 거예요. 아이도 좀 고민했지만 엄마가 또 권사님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반면에 똑같은 동기 중에 한 명이 수련회가 됐는데 그래도 자기가 공부를 갔다 와서 더 부족한 못한 부분을 채울 어떤 결심을 가지고 수련회 갔다가 왔습니다. 엄마가 말렸는데도 그래서 열심히 그 본인이 잠 안 자고 쫓아갔어요, 진도를. 그리고 주일날에도 학원이랑 겹치면 학원 선생님께 말을 하고 뭐 나중에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본인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쌓인 거죠. 1년 내내. 1년 내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니까요. 뭐 물어봐도 답이 없지. 예. 그 교회를 빠지고 수련회를 빠진 친구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그래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붙들고 그냥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한 그 아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지만 그 아들은 이제 재수를 하게 된 거죠. 나중에 청년부에서 간증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두 청년 중에 누가 간증자가 됐을까요? 우선순위를 둔. 교회를 그랬- 우선순위로 둔? 어, 아니다.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반대구나, 반대. 좋은 대학 갔다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좋은 대학 간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이렇게 좋은 대학으로 이끌어 주신 그런 거에 대해 막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그 재수한 그 친구는 뭔가 이렇게 좀 실패한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이런 예화를 제가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잘 된 사람이 마치 그의 신앙도 아주 좋다라는 평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어떤 목적을 이루고 성과가 좋으면 이게 다 하나님 뜻이냐 이거. 이게 하나님 영광이냐 이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고민하고 눈물로 순종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참 실패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순종을 했다면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간증이 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갚아주셨다. 막 이렇게 열어주셨다. 이런 간증은 많은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여전히 안 됐다. 그러나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간증은 왜 없을까요? 네. 이게 다 뭘 반영하냐면 결과 중심, 목적 중심을 반영하는 좋은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목적과 결과가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요압도 그렇게 밀고 간 겁니다. 요압을 누가 막겠어요? 이렇게 성공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쩔쩔매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세바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 나오냐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그 세바가 숨어 들어갔던 그 아벨 성읍에 원래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둘러 진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요압을 협상 테이블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입니다. 18절 좀 중요한데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겠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게 격언인데 예로부터 아벨 성읍에 가면은 문제를 들고 가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왔다 이 뜻이에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벨 성읍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말씀학자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가득해서 말씀에 대한 지혜가 가득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 가면 아벨 성읍에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지혜자들이 많아서 해결받고 다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이런 성읍을 요압 너가 어찌 삼키려 드느냐라는 이제 반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어머니 같은 성, 이게 이제 아주 유익하고 가치 있는 이런 의미. 세바와 정반대의 의미죠. 무가치한, 정반대의 의미. 어머니 같은 성.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여기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런 귀한 기업을 왜 너 다 진멸하려 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 읽는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18절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이런 말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성도가 들어야 돼요. 옛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충현교회 성도들이 가서 물을 것이다. 이런 말이 들려져야 돼요. 무슨, 우리 라병순 집사님 주위에 그 직장 동료들이 이해가 해결이 안 될 때마다 우리 라병순 우리 과장님 집사님 직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라병수님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렇게 이런 말이 들려져야 된다. 이게 뭔가 문제가 안 되면 그분한테 가면 돼. 그분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저한테 찾아오는 성도들을 상담할 때 제가 어떤 경험치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는 상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의 원리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원리로 상황을 재해석한다. 재조명한다.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말씀의 렌즈로 조명하고 재해석하는 능력.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우리가 싹 완전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 탑재하고 있어서 그것을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성경의 원리로 조명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파워예요. 거기서 영적 리더십이 나오는 거고 성도됨의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죠. 막 불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들어야 할 소리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말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마치 뭐랄까요? 20절의 모습을 마치 읽어보면 막 싹싹 비는 느낌이에요. 싹싹 비는 느낌. 요압, 그 혈기왕성한 그 목적지향적인 인간 요압이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막 사정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막 비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한 일이야.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막 보시죠. 막 결단코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결단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막 그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니까 세바만 내놔라. 세바만. 이걸 보세요. 이 누가 봐도 초라한 사람은 이 여인인데 이 여인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그 요압 장군.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절에 보면은 이제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뭘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성읍 백성들한테 나아간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다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세바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시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말하니까 세바 목이 잘라지는 겁니다. 지혜 앞에 세바도 무릎 꿇고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도 그 세바를 추종했던 그 세력들도 다 무릎을 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성읍은 이제 보존되죠. 이거 생명을 얻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어디랑 딱 연결이 되냐면 이게 성경을 보면 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거 아세요? 네.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요. 실제로 지혜를 예수님으로 딱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도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이 그 모든 세상에 잘난 것들이 다 무릎 꿇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샬롬,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가 주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지혜에 이끌려가는 사람, 지혜에 붙들려가는 사람이 참된 승리를 얻고 평화의 통로가 된다. 생명을 구원하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끌려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를 순 나눔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순장님들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바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내용까지 뒤에 23절부터 26절은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나서의 그 이제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 우리 교재를 지금 잠깐 보시면 교재는 이제 사실 문제가 너무 이렇게 좀 별로예요. 문제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문제 1번 말씀과 나눔 1번 요압이 여러분 지금 교재 없으세요? 혹시? 제가 나눠드리긴 했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나눔 1번 요압 나눔이 아니죠. 앞에 문제죠. 말씀과 나눔 요압이 아벨의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하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은 아벨 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씁니까? 토성을 쌓죠. 그래서 성읍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문제가 되냐면 이제 완전히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백성들 백성들까지. 완전히 그 목적이 눈이 먼 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성읍의 2번 성읍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이제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자 하나님의 소유이자 어머니 같은 이런 성읍을 너가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요압의 그 문제의 전국을 딱 찔러버립니다. 여인은 세바만 주면 물러가겠다고 하는 한 요압에게 무엇에 대답합니까?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없습니다. 나눔 1번 요압은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해 무고한 사람이 있는 아벨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목적과 명분을 위해서는 생명과 평화를 해치는 결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폐해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아까 잠깐 예시로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목적과 결과, 성과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그것이 다 말해주는 양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더 경쟁 구도가 되고 세속주의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유하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연약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기 힘든 뭐 이런 뭐 그렇진 않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어떤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해볼 수 있겠죠. 나눔 2번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무고한 희생을 막는
평화로운 방식을 제시함으로 요압의 폭력적인 방식을 막았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사교구, 뭐 사회를 또는 사회를 뭐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로운 곳으로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 순 그렇게 평강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지혜, 어떤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이거는 이제 지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를 얘기할 때 그 지혜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얘기하고, 솔로몬은 지혜를 이제 구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 그런 모든 그 태도, 마음 자세, 뭐 다 지혜를 가리키는데 요 지혜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이렇게 다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려 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말씀으로 조명하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려 드는 삶.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순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런 평화와 그러니까 샬롬과 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지혜를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제가 딱 성경을 가지고 봤을 때, 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장을 보면, 사랑장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시기하지 않냐며, 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런 성경에 보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랑장을 읽으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라. 죽어라. 사랑장을 읽어보면은 이거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나는 날마다 뭐라고 하죠? 네, 죽노라. 결국 그게 뭐냐면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막 인상을 쓰면서 참을 인자 세 개면 하면서 막 참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인내와 그런 그 죽음은요, 그거는 스스로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자살이죠. 그건 나중에 폭발합니다. 폭발하면요 다 죽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다 죽듯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동양적인 어떤 그 미덕에 참는다의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노라 했을 때는. 여기는 참는 게 의미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의 참는다, 죽는다의 의미는 성령으로 죽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죽어진다는 말도 여러분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은혜로 죽어진다는 뜻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말씀의 은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죽어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져요. 그래서 용납이 되고 품게 되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하다 그래. 불쌍하다.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고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함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죽어야지 그러면요, 막 이를 악물고 죽어야지 이런데도 막 안 죽어져가지고 막 혈기가 막 올라오고 찌르만 봐도 막 너무너무 밉고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죽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순장님들한테 은혜를 먼저 받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종교인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2번. 반역자 세바는 처형되고 진압군은 해산합니다. 요압과 협상을 마친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뭐냐면 세바를 처형하도록 지혜로운 말로 성읍을 설득했다. 여기 이제 뭐 넘어가면 되고요.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이제 다 돌아갔다는 내용이죠. 나눔 3번은 나눔 2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뭐 특별히 더 볼 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세요?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구에서 이제 순장뿐만이 아니라 교구 일꾼을 재배치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일꾼 명단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면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순장님들은 교구 모임과 또 순장 교육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참석하고 다시 금요 집회와 교구 모임 이 두 가지를 좀 지금 이제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순장님들은 그것을 마치 이제 뭐랄까요, 이제 기본적인 의무로 생각하시고 그 교구 모임하고 금요 집회에는 그렇게 좀 힘을 써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순장은 교구 모임과 금요 집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참에 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순장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순장을 일어나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쳐와요. 올 수 있는데 막 금요 집회도 안 오시고 막 교구 모임도 안 오시고 이제 그럴까봐 제가 좀 이런 말을 내뱉는 게 참 두려운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전체 카톡방에 원래 그런 거 올리는 걸 좀 조심스러워요. 막 그 숫자 올리고 이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제 좀 그 교구 모임 장소 변경 건이 좀 걸려 있어서 제가 불가피하게 좀 죄송스럽지만 그거 올렸습니다. 좀 헤아려 주시고 좀 용인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서 권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수원들도 좀 챙겨서 교구 모임에도 금요 집회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도 좀 일꾼이 좀 바뀌어요. 원래 통합하고 해가지고 좀 그냥 그대로 오래 갈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임경희 집사님도 이제 장로님 되셔서 또 이제 뭐 목장 못 하시고 또 은퇴하신 분이 또 계시죠. 그래서 또 목장이 또 바뀌고 이러면서 좀 일꾼 변동도 있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서리 집사 추천을 오늘까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추천 명단 5명 들어왔는데 혹시라도 더 있으시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럼 서리 집사는 무슨 조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 기준이 있죠. 그게 그 문서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참고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세례 교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지 뭐 이렇게 뭐 1년, 2년인가 1년인가 이상 3년이었던 거 갑자기 헷갈리네.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교회 다닌 연수 그리고 세례 교인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봉사나 이런 뭐 공예배 참석도 뭐 그 매뉴얼에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이제 보는 거는 이제 그렇게 교회 연차하고 세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9명 참석하셨는데 오늘 결석자는 더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순장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고 다음 순장 교육을 지금 8시 반으로 좀 양해를 구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자분을 한 분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